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아멘. 시편의 78편이거든요. 시편 78편을 먼저 딱 열어보시면, 시편 78편 맞죠? 예, 딱 열어보시면 1절서부터 72절까지 어마장장하게 길어요. 이 내용이 셋으로 딱 나눌 수 있어요. 근데 그 맨 첫 번째 위에를 딱 보세요. 아삽의 마스길 이렇게 써 있습니까? 혹시 좋은 성경책은 그렇게 아삽의 마스길 이렇게 써 있는데 성경책 좀 싸구려 들고 다니면 그게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보셔서 거기에 아삽의 마스길 이렇게 나와 있으면 궁금하잖아요. 도대체 아삽은 뭐고 마스길은 뭔가? 이 아삽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이름이에요. 아삽. 근데 그 당시에 다윗 시대에 찬양대 지휘자가 세 분 있었어요. 찬양대가 세 쪽으로 나눠서 이제 이렇게 바뀌거든요. 근데 그 지휘자가 세 분이 계시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분이 아삽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한번 여러분 먼저 성경을 좀 찾아볼 텐데 역대상 15장 16절로 17절 한번 찾아보세요. 역대상 15장 16절로 17절 찾으셨어요? 예, 찾다가 잘 안 되면 그냥 옆에 사람 거 같이 보든지 앞에 거 보세요. 자, 16절로 17절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다윗이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령하여 그의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들로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재금 등의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하며 레위 사람이 요엘의 아들 헤만과 그의 형제 중 베리아의 아들 아삽과 그 형제 무라리 자손 중에 구스야의 아들 에단을 세우고 이렇게 세 사람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시대는 하나님께 찬양하는 찬양대가 엄청 이렇게 조직이 잘 돼 있는, 그 중에 오늘 이렇게 성경에 보니까 아삽이라는, 아삽 한번 다 같이 아삽이란 말은 그 뜻이 있어요. 모으다라는 뜻이에요. 모아, 사람들을 막 모으라 그래갖고 그런 뜻을 가졌나 봐. 근데 그 옆에 마스길 이렇게 돼 있죠. 그 아삽에 뭐라고 돼 있어요? 마스길. 아까 거기 지금 역대상에 계속 계시면 아직 안 되고요. 지금은 시편 78편으로 돌아오셔야 돼요. 거기에 보시면 아삽의 마스길. 마스길이라고 하는 것은 교훈을 하는 거예요. 교훈. 그리고 깨닫다, 생각하다, 그런 의미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시편 78편은 가르치려고 노래를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제사장들, 레위 지파가 백성들에게 가르치려고. 그래서 그들이 이 노래를 듣고 따라 부르면서 배우는 거예요. 뭘 배워요? 하나님의 말씀. 그걸 배우게 하려고 이 시편 78편을 기록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 시편 78편의 내용은 우리가 배워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첫째,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 1절서부터 보겠어요.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춰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그러면서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4절 한번 읽겠어요. 시작. 거기에 보니까 후대에 계속 전하라는 거예요. 계속 자손들에게 전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전도를 옆으로 수평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민족이나 다른 나라나 혹은 그 어떤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버지가 자녀에게, 그 자녀가 손자에게 이렇게 그 계속 이렇게 계보를 통하여 내려가면서 전도하는 그런 전도를 했어요. 그것을 가족 전도라고 할 수 있어요. 무슨 전도? 가족 전도.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교를 잘 못하지만 가족 선교만큼은 철저히 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그 쉐마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아침에도 그러고 저녁에도 그러고 끊임없이 외우는 자기 신앙의 아주 기본 같은 게 있어요. 우리는 교회 와서 처음에 예배 드리기 시작할 때 무슨 신경을 해요? 사도신경. 그걸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이걸 하잖아요. 그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침에 눈 딱 뜨고 저녁에 집에 들어와서 뭘 하는가? 이걸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신명기서. 다 아시는 거예요. 6장. 신명기서 6장 4절부터 9절까지 이걸 외우는 거예요. 이걸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거 갖다 이마에다도 붙이고 손목에도 메고 옷 저기 끝에다도 하고 집안에 그냥 문설주에다도 붙이고 바깥문에다도 붙이고 그래가지고 그걸 계속 붙인.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하신 여호와이니 너는 그분을 사랑하라 이렇게 써있는 거예요. 이거를 하여간 앉았을 때든지 서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 항상 누구에게 가르친다? 자녀에게 계속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러니까 집안의 전도 복음화는 확실하게 되는 거예요. 집안의 복음화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는데도 그 후손으로 이어가면서 나라가 없는데도 말을 잃어버리지 않아. 나라가 없는데도 신앙을 전수해요. 나라가 없는데도 랍비 제도가 있고 시나고고라고 하는 회당을 만들고 그러면서 나라는 없는데도 자기들의 전통은 그대로 끌고 가요. 그게 왜 그러느냐? 가족 전도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한국은 어떻게 해요? 한국 일반 기독교인들은 복음화를 시킨다고 세계복음화, 세계선교 이건 열심히 해요. 그런데 뭘 못하냐? 가족 전도를 잘 못해요. 그래서 뭐가 망해요? 가족이 망해요. 그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할 때 믿음이 생겨요? 들을 때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자녀들에게는 말을 안 해. 집에다가 교패만 딱 붙여놓고 그리고 어디가 교회가 야 TV 보지 말고 공부해 소리 한번 질러주고 와요. 그리고 이제 갔다가 막 이것저것 하고 뭐 그러고 가서는 애가 공부 하나 쳐다본 다음에 앉아갖고 전화로 그냥 오늘 아무개 권사 너 봤냐 어쩌냐 이러면서 그냥 교회에 있었던 모든 이야기들이 막 터져 나오면 애가 앉아가지고 와 저런 교회를 왜 다니나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야기 중에 최고로 재밌는 얘기가 뭐냐면 연예인들의 스캔들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대통령 욕하는 거 재밌어요. 그리고 목사 욕하는 거 되게 재밌어요.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그 사람 씹어댈 때 반찬 맛보다 훨씬 좋아요. 그래서 성경에도 나와 있어. 남의 얘기는 아주 뱃속 깊이 들어가는 반찬보다 더 맛있다고. 이걸 계속 하고 있으면 자녀들은 또 신앙이 없는 사람은 집에서 신앙이 자랄까요? 안 자랄까요? 안 자라요. 듣는 게 무슨 얘기? 계속 서로 비판하는 얘기만 들어요. 흉보는 얘기만 들어요. 그러니까 믿음에 도움이 전혀 안 돼. 그래서 결국은 성경의 이 말씀처럼 시편의 이 말씀에 나오는 그 이야기처럼 자기 자녀들이 하나도 교회를 안 다녀. 그래도 교회 안 다녀도 별로 불편함이 없게 생각을 해요. 왜? 나중에 알아서 교회 다니겠지 뭐.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다 들어주실 거야. 이러고 주님께 맡겨버려요. 주님이 자녀를 우리에게 맡겼는데 우리는 그냥 주님한테 맡겨버려. 그리고 그냥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안 나와도 우리 애는 좋은 학교 들어갔으니까, 좋은 직장 취직했으니까, 사업 잘하니까, 돈 잘 버니까, 지들끼리 잘 사니까 이러고 만족해요.
그 신앙 전수가 없어. 신앙 전수가. 그래서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한번 시편 78편에 보면 7절, 8절 한번 시편 78 7절, 8절 한번 읽어 보실까요? 시작. 이 사람들이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에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고 하나님은 계속 후손들에게 가르치라 전하라 이러는데 이걸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그 결국 이런 일이 벌어져요. 22절 한번 보실까요? 거기에 시편 78편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하나님이 아무리 기적을 베풀고 하나님이 아무리 그들과 함께하고 만나와 메추리로 먹이고 그들로 하여금 생각지도 못했던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걸 구획을 다 나눠가지고 그 땅을 다 그 후손들에게 나눠줬어도 그 후손들이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계시함을 듣지 못하면 결국 안 믿어요. 그래서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께 거역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으로 계시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데 그 땅에서 노예가 돼요. 그 땅에서 비참해져요. 그 땅에서 전쟁에 패배를 해요. 그 땅에서 블레셋과 그냥 온갖 이방 족속들에게 그냥 치고 죽고 끌려다니고 노예되고 엉망이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느냐? 그 하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금수강산 대한민국 이 땅에 사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십니까? 잘 모르시잖아요. 저도 잘 몰라요. 이 땅이 그렇게 축복의 땅인지. 그럼 우리는 그래서 생각해요. 야, 여기 석유가 나오냐? 지하자원이 풍부하냐? 우리나라가 뭐 저 중국같이 그렇게 넓냐? 뭐 호주처럼 그렇게 막 그냥 며칠을 달려가도 괜찮은 그런 땅도 아니고, 야, 이 좁아 터진 데서 그냥 전부 다 생긴 것도 비슷하게 생긴 사람들끼리 아웅다웅 살고 있는데 이게 무슨 금수강산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숨겨진 보물이 어마어마하다는 걸 아십니까? 옆에 분한테 그러세요.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숨겨놓은 보물이 있어요. 시작.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숨겨놓은 보물이 있어요. 그럼 그 보물이 뭔가를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같이 전쟁이 많았던 나라가 없어요. 그 전쟁이 엄청 많았는데 우리는 그래도 중국이 아니에요. 그 중국의 한 성으로 있을 수도 있어요. 옛날에 한사군, 낙랑군, 무슨 뭐 진봉군, 무슨 군 해갖고 그렇게 해갖고서 우리나라가 다 그냥 한 나라의 저 중국의 한 부속처럼 뺏길 뻔했고 중국의 한 부족처럼 될 뻔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딱 지켜주셨어. 6.25 사변이 딱 일어나기 전에 남북한 이렇게 비교하면 저 북한과 남한은 격차가 어마어마하게 컸어요. 여러분, 북한은 총을 만들었어. 총을 자기네가 직접. 그래가지고 그 만든 총을 중국 공산군대한테 그걸 제공을 해줬어요. 못했던 군대한테. 누가? 김일성이가. 그래가지고 그때 그 총이 뭐냐, 막 여러 발이 나간다 그래서 다발총, 그걸 빨리 말하면 따발총이에요. 그 따발총을 누가 만들었느냐? 그게 수입품이 아니에요. 북한에서 직접 만든 거예요. 그것을 중국 공산당들한테 줘가지고 중국 통일하는 데 앞장서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북한이 전쟁에 휘말릴 때 중국에서부터 야, 우리 혈맹 국가니까 도와주러 가자 하고 온 이유가 그런 것 때문에 그래요. 그런 나라인데 그 북한이 탱크를 앞세우고 우리 확 쳐들어왔어. 6월 25일 날, 주일날 우리나라 군인들은 휴가 다 갔거든요. 근데 그때 미국의 대통령 누구냐? 트루만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그분 고향이 어디냐면 미조리주예요. 제가 미조리주에서 공부를 했거든요. 거기는 시골 중에 깡시골이에요. 거기에 미조리주에서 자기 고향집에서 쉬고 있는데 애치슨이라고 하는 국무장관이 전화가 왔어요. 카카, 왜? 아이고, 쉬시는데 죄송한데 저 한국이라는 데서 전쟁이 났어요. 근데 한국은 그 당시에
에치슨 라인을 쫙 꺼서 버린 나라였거든. 이건 포기해. 이거는 우리 지키지 말자 이러고 포기했던 나라예요. 거기서 전쟁이 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 트루만이라는 사람이 자기 휴가 거기서 보내면서 책을 읽고 있었는데 그 책 내용이 뭐냐면 작은 뚝이 무너질 때 막지 않으면 큰 뚝이 무너진다 이런 얘기에 그걸 읽고 있었어요. 근데 그걸 딱 읽는데 에치슨한테 전화를 딱 받는 순간 작은 뚝이 한국이고 큰 뚝이 독일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 사람 생각에는 여기서 막지 못하면 스탈린이 독일 쪽으로 유럽 전쟁을 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5년밖에 안 됐을 때예요. 이 생각을 딱 하고 그래 에치슨 내가 그러면 워싱턴으로 갈게. 근데 그 당시에 비행기를 타고 4시간이나 가야 되는 길이거든요. 근데 밖에는 비가 엄청 쏟아지고 일기가 아주 안 좋았어요. 그런데도 트루만이 비행기를 타고 워싱턴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주일날 장관들 모여라 그러니까 몇 명 모이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때 워싱턴 백악관에 딱 들었는데 전보가 왔습니다. 그래갖고 트루만이 무슨 전보야 하고 딱 받았는데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전보를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대통령 각하 한국이란 땅은 인구 비례로 거기에는 수백만의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그들을 공산주의자들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주십시오. 그걸 보낸 거예요. 그 편지를. 그게 전보로 왔어요. 전보 급하니까. 그래서 그걸 탁 받아보고 장관들 소집해서 한국으로 갑시다 이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주일날. 그래가지고 메가더한테 당시에 메가더가 일본 그쪽 필리핀 쪽에 있었는데 전화를 해가지고 빨리 한국 전선에 대해서 찾아가서 확인하고 연락하라. 메가더가 비행기 타고 왔어요. 한국에 전쟁이 막 있는데. 그런데 또 놀라운 건 비행기를 타고 와가지고 수원 쪽에서 내려가지고 한강 다리 근처까지 왔는데 한강 다리 끊어진 상태고 군인들 다 철수했는데 거기에 우리 한국 군인들이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놀라워서 여기서 언제까지 지킬 거냐? 후퇴 명령이 내릴 때까지 지키고 있을 겁니다. 그래 만약에 후퇴 명령이 없으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죽기로 싸울 것입니다. 이랬어요. 통역하는 사람이 옆에 통역을 해주고. 그러니까 메가더가 감동이 돼가지고 넌 진짜 군인이다. 우리가 도우러 올게. 이렇게 약속을 하고 온 거예요. 그러고 나서 바로 미국 군인들이 한국에 도착해서 저 대전에서부터 전쟁이 시작됐어요. 첫 번째 전쟁에 미국 군인들 150명이 전사를 했어요. 그들이 전사하는 바람에 미국 사람들 마음속에 쉽게 생각했던 전쟁이 이게 쉬운 게 아니구나 생각이 들어가지고 긴장 바짝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달려왔어요. 그래서 미국 군인들이 약 한국 땅에서 5만 명이 죽었어요. 5만 명. 여러분 우리나라가 해외 전쟁에 알지도 못하는 저 조그만 나라 가갖고 5만 명의 젊은이들이 죽는 전쟁을 하겠냐고요. 그런데 그들이 그걸 했다고요. 엄청나지요. 왜 그 전쟁을 했을까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땅 지켜라 하니까 온 거예요. 그런 거. 이걸 아멘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아멘이 안 나면 안 되는데.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켜라. 그래가지고 트루만도 그 순간에 그런 책을 보고 있었고 에치슨이 라인을 싹 꺼서 일본 거기로 대만으로 지나간 라인 것 같고 한국을 빼버렸는데 그 버렸던 나라에 대해서 왜 가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야 작은 뚝이 무너지면 큰 뚝도 무너져. 그래서 가야 된다는 마음이 있었는데 빌리 그레엄 목사님한테 그런 전보를 받고 나서 결정해갖고 그냥 온 거예요. 왜? 한국에 있는 크리스찬들을 공산주의로부터 지켜주세요 하는 말을 듣고. 이야 대단하지 않아요? 우리나라가 휴전하기 바로 직전에 NLL이라고 NLL 인천 앞바다에서부터 쭉 서해안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라인 있잖아요. 이렇게 그거 유엔군 사령관이 이렇게 그린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요거는 포기하지 말자 이렇게 딱 그렸어요. 그거 왜 그랬는지 아세요? 유엔군 사령관 보좌관으로 있었던 사람이 각하 그냥 휴전선 이렇게 반드시 쫙 거버리면 서해안에 있는 그 섬들 저거 다 북한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근데 그 섬에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 교회들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요렇게 했다가 선을 서해안으로 바다로 해갖고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백년도 거기까지 올라간 거예요. 이게 연평도 백년도까지. 이야 그러니 이 땅은 믿는 사람들의 기도와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이렇게 지켜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보호를 해주셨냐고요. 왜 보호를 해주셨을까?
하나님이 가치가 없는데 아무 쓰잘데없어 버려야 되는 데다가 하나님이 5만 명의 젊은이들의 생명을 던져서 지키겠냐고. 아니에요. 16개 국가가 이 땅에 와서 전쟁을 같이 했다고요. 우리하고 엄청나게 몰려왔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 나라들이 제정신이 아니잖아. 우리나라가 대단히 그 당시에 부자가 아니고, 그 당시에 우리하고 생활 수준이 똑같았던 데가 저 아프리카의 가나라고. 가나를 아십니까? 예, 그 가나가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초콜릿을 줘가지고 그때 가나 초콜릿이 나온 거예요. 예? 여러분, 그 나라가, 아프리카 가나 사람들이 한국을 얼마나 불쌍하게 여겼는지. 왜냐하면 우리는 밥을 먹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그 다음 밥이 언제 올지 모르는 민족이었어요. 그때 그렇게 가난한 나라거든. 그러니까 너무너무 가난하고 불쌍하니까 초콜릿더라도 먹어라. 그래가지고 우리한테 보낸 걸, 그게 롯데가 했는지 혜태가 했는지 모르지만 가나 초콜릿 그래갖고 만든 거예요. 그게 무슨 뭐 가나 오나 이런 게 아니라니까.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렇게 가난한 나라를 왜 지키겠어? 왜? 그 메가더 장군이 그때 전쟁을 하면서 이 나라가 얼마나 있어야 이 복구가 될까요? 100년 지나도 안 돼 이랬대요. 100년 지나도 안 돼.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귀하게 여기셨는지.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발견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여기에 엄청난 보물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보물이 뭔가 하고 봤더니 다른 게 아니라 사람이 보물인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아끼고 하나님이 지키고 싶었던 그 사람들을 아껴줘야 되잖아요. 아껴줘야 돼요. 여러분, 그걸 우리가 못해서 마귀는 자꾸 이념으로 갈라놓고 지역으로 갈라놓고 노인 젊은이를 가르고 여자 남자 가르고 우리나라를 막 찢어놔. 막 갈기갈기 찢어놔. 왜 그렇게 찢을까요? 마귀가. 하여간 마귀는 정사와 권세를 가지고 선동을 해서 막 찢어요. 근데 그 뒤에는 어둠의 영들이 있는 거거든. 근데 속을 필요가 없어요. 하여간 사건 사고만 생겼다면 나라의 정사와 권세를 가진 분들, 하여간 뭐 야당이든 여당이든 할 거 없어. 그냥 그런 양반들이 온 백성들의 마음을 막 쫙쫙 찢어, 막 이념으로 찌르고 막 다 찢어놔요. 근데 왜 그렇게 찢느냐?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원래 하나가 잘 되는 민족이에요. 일본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은 뭉치지 못한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우리 진짜 잘 뭉쳐요. 한번 얼마나 잘 뭉치나 한번 제가 테스트 해보겠어요. 대한민국 봐요. 이렇게 잘 뭉친다니까. 그렇게 이게 지금 2002년도에 있었던 일이에요.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2002년도에 여러분 그거 할 때 뭐 막 나오라고 강제로 막 멱살 잡아 끌어냈어요? 아니면 안 나오는 사람 호구조사해 갖고 전부 다 어디 교도소 보낸다고 그랬어요? 아니에요. 그때는요, 막 서울시청 앞이고 뭐고 막 모여가지고 그냥 우리가 한 골 집어넣으면 남자 여자 할 거 없어 막 껴안고 막 벌떡벌떡 뛰다가 아이고 죄송 그러고 이러고 오죽하면 예배당 안에서 막 대한민국 이랬어요. 그거 누가 가르쳐서 합니까? 안 해요. 전 세계에 이런 민족은 한국밖에 없어요. 한국밖에 없어요. 여러분, 야구를 우리가 정말 막 하잖아요. 야구 이렇게 야구 응원 가면 얼마나 멋있게 응원을 합니까? 미국 메이저 야구를 혹시 TV로 봤습니까? 유현진 쫙 던지면 팍 몇 승 했습니까 이번에? 예, 하여간 그렇게 승했어요. 근데 응원하는 거 재밌게 응원하던가요? 그냥 다 구경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고 그러다가 잘하면 박수치고 너무 맹탕이에요. 그랬던 그 미국 사람들이 한국 와서 야구하는 걸 딱 보면 야구 게임보다 응원하는 게 재밌어서 자기들이 일어나서 난리가 나요. 일본 사람들 응원하는 거 보셨나요? 이래요. 이래. 이래요. 얼마나 유치한지 재미가 하나도 없어.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떤가? 그냥 뭐 야구장이고 축구장이고 그럴 거 없어. 그냥 가면 막 착착착착 얼마나 신나요 막. 와, 이런 민족이 없어요. 잘 뭉쳐요.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그 전쟁터에 막 피난 가고 그러잖아요. 저 만약에 저 이탈리아나 포르투갈이나 스페인 같은 데서 그런 일이 벌어졌으면, 이 동네에서 저 동네 갔으면 그 동네에서 받아주지 않고 맞아 죽어. 잘못하면 죽어요. 거기는 도시 간의 경쟁이 어마어마해요. 근데 대한민국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피난 보따리 쓰고 애들하고 쭉 오면 얼마나 힘들었어. 들어와요, 들어와. 아이고, 여기 좀 몸 좀 녹여. 그리고 밥 주고 같이 먹고, 그리고 또 피난 가. 이게 대한민국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드라마를 봐도 울면 전 국민이 울어. 그리고 아무개 막 욕하면 전 국민이 욕해. 그 오죽하면 거기에서 악역을 맡았던 그 여자는 길거리를 못 나가. 나가면 잘못하면 막 몇 살 잡고 머리채 흔들려. 이게 우리 민족이에요. 우리는 잘 뭉쳐요. 그리고 정이 많아요. 사랑이 넘치는 그런 나라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한국 사람들이 딱 보니까, 이야, 이건 보석이구나, 보석. 여러분, 이렇게 보석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사람들끼리 싸우질 않아. 잘 안 싸워요. 누가 옆에서 충동질만 안 하면 그냥 잘 지낼 사람들이에요. 어느 나라 쳐들어가지도 않아. 우린 그런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는 원한진 나라가 없어서 세계 어디다 갖다 놔도 대한민국 때문에 자기 나라 손해봤다 이런 나라 없어요. 그러니까 선교할 수 있는 최고의 자원이에요. 대한민국은 사람이 보배예요. 여러분, 옆에 사람한테 아이고 보배시네. 시작. 아이고 보배시네. 이걸 몰랐던 거, 이거를. 그런데 우리가 이걸 모르는 이유가 뭐냐? 안 가르치는 거예요. 그거를 안 가르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 그렇게 복을 주고 막,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어. 그러면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이것들하고 야단을 치려고 하다가도 그래도 막 하나님이 계속 복을 줘요.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해서 모세를 없애고 새로운 사람을 뽑아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결정을 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막 돌로 쳐 죽이자 이렇게 했어요. 그럼 하나님이 이것들이 이게 제정신이야 그래갖고 없앨 것 같은데, 그날도 하나님은 만나를 내리세요. 참 놀라워요. 그랬던 백성들이 고기 먹고 싶다고 울었더니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또 내리세요. 그런 사람들이 목이 마르다니까 물을, 반석을 깨뜨려서 물을 내서 먹이세요. 야,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우리 민족이 가만히 살펴보면 지금 그래요.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준 이 나라, 하나님이 지켜준 한국의 교회, 하나님이 지켜주신 한국의 성도님들이 정말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데, 교회가 욕을 먹고 한국 교회가 빛이 못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야, 이건 다 쓸어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안 들겠어요? 그 어떤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 하나님, 저 베트남에 교회들이 잘못됐을 때 하나님이 저 월명을 들어와서 사회공까지 싹 먹어버리고, 그리고 그 나라에 있는 사람들 한 30년 동안 공산주의가 꽉 별짓다 하다가 이제 교회를 겨우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제는 교회 옛날에 타락상이 없어지고 이렇게 됐다는데, 혹시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시려고 그래요?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딱 78편을 보니까 백성들의 끊임없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있었음에도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하시더라 이거예요. 그래도 한번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소망은요, 나의 의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식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사랑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점이 있다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같이 이야기할 때 보면 섭섭한 얘기만 쭉 해. 기억도 과거에 있던 것도 다 섭섭한 얘기만 해.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아서 그래요. 근데 아무리 싸워도 가만히 앉아 있으면 옛날에 좋았던 생각만 자꾸 나. 자꾸 좋았던 생각. 이런 얘기할 때 여러분 가슴이 찌끔 찍히거든. 이제부터라도 좋았던 생각을 자꾸 해요.
그 인간 잘못 만나 내 팔자 꼬부라졌다 이러지 말고 그냥 그 옛날에 내가 정말 그랬구나, 내가 이렇게 할 때 그 사람이 이랬던 걸 내가 미처 몰랐구나, 그렇게 싸우고 나서 또 나가서는 혹시나 내가 마음 상했을까 봐 스타킹을 사가지고 왔구나, 이런 거를 다 하나씩 생각을 해보라고요. 알고 보면 좋은 것만 꾸준히 생각하는 사람은 그게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헤어지고 싶어도 헤어질 수가 없어. 왜? 좋은 추억이 남아있으니까. 그러나 나쁜 생각만 계속, 이 사람은요 못 살아.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좋은 점만 자꾸 생각하시는 거예요. 좋은 점만. 그게 은혜가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오래 참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없는 것, 있는 것, 뭐 세상에 뭐 이런 거 저런 거 따지지 않아요. 나의 좋은 것만 기억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그 하나님께서 이 역사적으로 쫙 보시고 다윗을 택하여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딱 세우시고 거기에 시온성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성전을 세웠어요. 그리고 다윗을 세웠는데 오늘 성경 말씀 우리 한번 그 부분 마지막 절 세 조를 보겠어요. 70, 71, 72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또 그 종 다윗을 택하시고 전 양을 지키시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근데 그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모세 때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인물들이 쫙 온 거예요. 그 바로 다윗이 선택되기 전에 사울을 먼저 택하였어요. 그러고 나서 사울이 자라나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마음에 흡족하지 않아. 그래서 사울을 패하고 다윗을 딱 세웠더니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끊임없이 사랑하시지만 결국 마지막에 멋지게 써주시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기대 수준에 딱 맞추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이 더 크게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일에 충성하면 큰 일도 맡긴다고. 처음에는 양을 맡겨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셔. 하나님 마음에 흡족해.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제는 됐어, 너는 이제 한번 백성을 맡아봐. 그랬더니 백성을 맡아가지고 온 백성을 맡은 게 아니라 자기를 쫓아다니는 300명, 그 다음에 좀 더 많이 해서 600명 맡겨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성심으로 잘해.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러면 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맡아봐 이러고 그것도 잘해.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럼 12지파 다 맡아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하면 점점 큰 일을 맡기시는데 그때마다 그 기대치에 딱딱 맞춰 나가는데 충성하는 거예요. 그 다윗이라는 사람이 어느 학교 나왔어요? 다윗이 어느 학교 출신이에요? 다윗의 최종 학력 무학. 네? 학교 문 앞에도 못 갔어요. 그럼 다윗의 그 이력에 다윗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양치는 목동. 그 다윗의 이력을 보면 그냥 농부의 농부. 그러면 다윗의 그 한번 여러분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그 저기를 한번 보여요. 그러면 신분을 봐요. 신분. 다윗의 집안을 봐요. 집안은 어떤 집안일까? 이새의 집안이에요. 이새. 근데 이새라고 하는 사람의 집안이 어떠냐면 다문화 집안이에요. 다문화 집안. 거기로 쭉 올라가면 거기 기생 라합이 나와. 그리고 이렇게 내려오다 보면 모함 여자 룻도 나와. 그러니까 이 집안은 그냥 원뿌리가 이스라엘에 아주 그냥 이렇게 아주 자기 혈통을 그렇게 지켜오는 양반 집안이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거기는 다문화 집안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문화 집안 사람들을 존중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이방인 보듯이에요. 왜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멸시하냐면 이유가 딱 하나예요. 혼혈했다는 거예요. 혼혈. 그런데 그 사마리아를 무시하는 그 유대인들의 왕 집안이 어떤 집안이냐?
다문화 집안이에요. 그것도 섞인 것도 여러 다양하게 섞였어. 가나안 사람 섞이고, 그 다음에 그 이상한 기생도 거기 섞이고, 모함 여자 섞이고, 막 섞였어요. 그런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굉장히 좋은 명문가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쓰셨어. 여러분, 배워야만 쓰는 것도 아니고요, 집안이 괜찮아야만 쓰는 것도 아니고, 이력이나 경력이 짱짱해야만 쓰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딱 하나가 하나님 마음에 들었어.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 그 다윗은 뭐만 하면 그 은혜 때문에 막 감사해. 나 같은 거 써주시다니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하냐. 그러고 막 생명 바치고 모든 걸 다 던져서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자기를 사랑한다고만 한마디만 해줘도 막 앞에서 춤을 춰. 바지가 다 내려가도록. 너무 좋아서. 여러분, 우리 교인들도 보니까 교회에서 기도할 때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 말 한마디만 들으면요, 눈물 콧물을 흘려. 왜냐하면 그걸 듣고 싶었거든.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그 말. 그런데 그 말을 들을 때 감동이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랑이 딱 올 때 같이 팍 스파크가 만나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사람이에요. 내가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싹 들도다, 합당하도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보실 때, 아우 김 집사 보니까 내가 너무 좋아, 내 마음에 합하도다. 그 별것 뭐 대단한 것 막 교회하고 엄청 하거나 막 교회에서 뭐 엄청 중요한 일을 하는 것 같지 않아. 그냥 단순해. 자기 집 아이들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을 믿음으로 차곡차곡하게 잘 키워. 집에서 설거지 깨끗하게 해놓고 청소 깨끗이 하고, 남편 집에 딱 들어오면 기분 상쾌하게 하고, 그리고 다리를 쪼박쪼박 주물러 주면서 코먹은 소리로 여보 이번 주에 우리가 같이 교회 가자 이러고 있어. 그런데 그걸 볼 때 하나님이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얼마나 좋아. 남들처럼 막 굉장하게 호강시켜주는 남편이 아닌데도 나는 이 사람 만난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야 이러면서 그냥 한 사람 한 사람 자기 남편 막 섬기고 애들 잘 믿음으로 키우려고 그러고, 그래서 그 신앙이 그 다음 후대로 내려갈 수 있도록 그걸 지켜나가는 거예요. 지켜나가. 그래서 가족 선교가 이루어지는 그 집안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자기 가정도 돌보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다 보고 어떻게 나라를 보겠어요? 그건 아니거든. 하나님이 먼저 맡긴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집안 내팽개치고 교회 와서 막 죽자 말자, 막 죽자 살자 이러고 다니면 저는 그래요. 그 사람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예요. 자기 남편은 엉망으로 생각하고, 남편 오면 갔는지 뭐 소 닭 보듯이 하고 이러면서 그냥 목사님한테만 그만둬요. 그런 거 하지 마. 그런 거 하지 마. 하나님도 그러면 콧방귀 껴. 아유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래. 여러분, 내게 주신 내 자녀, 내게 맡겨주신 내 남편, 내게 맡겨주신 내 아내, 가장 귀한 것은 뭐냐? 내 것이 귀한 거예요. 내 것. 그리고 그 안에서 복음이 꽉 차서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가정을 만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정 예배를 하고 계십니까? 가정 예배를 하시는 분만 가만히 계시고 아직 못 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보세요. 왜냐하면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해 드리려고. 정말로 가정 예배를 하고 싶어도 시간이 안 맞거나 너무 바빠서 이게 서로 맞지 않거나 이러면 힘들어요. 그러면 예배는 못 하더라도 기도라도 해주고 싶은데 그것도 쉽지 않아. 얼마나 어려운데요. 그래서 그런 게 소원이다. 우리 집안이 다 천국 가정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분만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손을. 그런 분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옆에 분들한테 이분들이요 신앙이 보통 좋은 분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가정이 천국 되겠다. 이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른 것 맡겼어요. 세계를 맡겼어요. 여러분이 대한민국을 맡으셨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가정을 맡은 거예요. 근데 그 가정을 이렇게 지키겠다고 할 때 하나님이 솔로몬을 보시니까 솔로몬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기도를 했잖아요. 그럴 때 그 솔로몬에게 복을 주시, 이전에도 없는 이후에도 없는 그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한테는 나라를 맡긴 게 아니잖아요. 뭘 맡겼어요? 가정을 맡겼어요. 그렇다면 이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서신 분들에게 지금부터 선물을 드릴 거예요. 여기 빨리 나와요. 이걸 하나씩 빨리 나눠드리세요. 서신 분들은 받으면 자리에 앉으시면 돼요. 자녀가 둘이면 2개 받아요. 무료로 드리는 거예요. 무료로. 제가 샀어요. 자녀가 3이면 3개, 가족이 5명이면 5개. 빨리 받아요. 자, 받아요. 이걸 나눠드리는데 받으면 앉으세요. 자, 말씀하세요. 예, 패스해요. 패스. 아니 그렇게 옆에 사람한테 좀 나눠드리려, 같이 좀 패스. 더 달라고 그러세요. 나는 2개가 필요하다, 1개가 필요하다. 받으신 분은 앉아요. 받으신 분은. 이걸 왜 드리느냐? 이유가 있어요. 이걸로 뒤에 보면 가정예배 순서지가 있어요. 그걸로 가정예배를 회복하자 하는 의미로 빨리 드려요. 그걸 받으세요. 자, 또 저쪽 뒤에도 빨리 갖다 주세요. 빨리. 이쪽에도 전도사님들도 나오셔서 여기 있는 것 좀 받아요. 목사님들만 그러지 말고 이 앞에 또 있어요. 좀만큼. 제가요 260권을 샀어. 260권을 뭐 하려고? 오늘 여러분 나눠드리려고. 그래서 오늘 바로 7일이잖아요. 오늘 7일 맞죠? 7일이 뭐 하는 날이냐면 베드로 전서 1장을 보는 날이에요. 근데 베드로 전서 1장부터 5장까지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가 쭉 나와 있어. 그게 끝나면 느헤미야로 가요. 느헤미야는 지도자들을 키워내는 말씀이에요. 리더십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우리 인생의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게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보통 이거 한 권만 사셨거든, 내 거만. 그런데 가족은 애들도 있고 다 있잖아요. 나눠줘요. 그리고 수시로 하루에 한 번은 만날 거 아니야. 너 이거 오늘 했니? 그것만 봐요. 그리고 했으면 용돈 주고 축하해주고 기도해주고, 같이 모여서 못하면 그거라도 해야지. 그거라도. 아멘. 할렐루야. 받고 싶은데 못 받은 사람 다 받았어요? 전에는 이렇게 나눠주고 1,000원씩 내게 했어요. 1,000원씩. 근데 이번에는 돈 안 받아요. 그 대신 꼭 가십시오. 꼭. 어떻게? 그것을 나눠주고 그냥 무료로 주면 싸구려인 줄 알아. 이게요 가정을 살릴 수 있어요. 가정을 살려요. 이거를 받았으면 이제부터 가족 구성원들이, 자 오늘은 베드로 1장이니까 아들아 너 오늘 틈나는 대로 베드로 1장 그거 한 번만 읽어보고 거기다 느낀 점 한번 써가지고 이따 저녁 때 엄마한테 보여줘. 이거 읽고 쓰는데요 5분밖에 안 걸려. 5분만 내. 그리고 어머니하고 봐. 같이. 너 참 수고했다. 너 필요한 거 뭐야? 엄마가 해주고 싶어서 그래. 그리고 기도해줘요. 남편한테도 여보 이거 당신 5분만 두자면 돼. 직장에서 화장실 가서 한번 하고 주머니에다 넣고 가. 근데 이상하게요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하면 큰 것을 맡겨요. 큰 것을. 가정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충성하지요. 그럼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안타깝고 아쉬웠던 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하면 큰 일을 맡기신다. 이거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내 가정에서부터 최고로 높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시원하게 해드려야지, 이 마음을 가지고 오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